채우리라. 아멘. 우리 인사 나누십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천국 복음을 전하라라는 제목으로 10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은 능히 당하나니 삼겹살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하는 말씀이 전도서에 있습니다. 사람이 연합하고 또 합력하고 또 함께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행하신 일이 제자 삼는 일이셨습니다. 갈릴리 바닷가를 다니시면서 제자들을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부 중에 베드로도 부르시고 안드레도 부르고 또 야고보 요한도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또한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도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왜 세우셨을까? 예수님은 혼자서도 능히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왜 제자들을 예수님은 삼으셨을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 함께 있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마치면 떠나가야 될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혼자 하시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를 동역자로 삼으시고 우리와 합하여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우리를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영원토록 계실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진 생각, 예수님이 가진 뜻,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원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제자들을 통하여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제자를 삼으시고 그 제자들을 중심으로 3년의 시간들을 함께 살아가면서 제자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하시고 또한 곁에서 도와주시고 협력해 주셨습니다. 오늘 바로 10장이 그 제자를 삼으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삼으신 목적대로 이제 세상으로 보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1절에서 예수님 제자를 삼으신 목적이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제자의 사역들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었죠.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을 내어쫓고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시간들을 하늘나라의 말씀, 천국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을 내어쫓고 약한 것을 고치시고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2절부터 4절까지 보시면 우리가 주일학교 어릴 때 주일학교를 다닌 기억이 있다면 이 12제자의 이름들을 다 이렇게 기억하고 또한 노래로 찬양으로 만들어서 부르고 또 뭐 교회 안에 성경 퀴즈를 하면 반드시 등장하는 이 이름들이 바로 12제자의 이름들입니다. 이 이름들은 여러분들이 모두 다 아시는 이름들인데 그런데 이 예수님의 12제자를 예수님께서 세우실 때 그 당시에 그 시대에 아주 유력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좀 유력한 사람들은 서기관이나 또한 바리새인 중에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 중에서 제자를 삼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시대에 좀 사람들이 인정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또 그 중에는 죄인이라고 여기는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은 제자를 삼으셨습니다. 어부들, 또 갈릴리 출신들이 많이 있었고 또한 세간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죄인처럼 취급을 받았던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 아니 아주 쉽지 않을까요? 당시에 유력한 사람,
공회 의원 중에 어떤 사람을 제자로 삼으셨다든지, 아니면 바리새인 중에 아주 유력한 사람을 택하여 제자로 삼으셨다든지 한다면 더 훨씬 쉬웠을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아 하시고 사람들에 의해서 별로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거나 아니면 관심조차 두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제자로 삼으셨을까? 이건 분명히 의도가 있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유력한 그 사회 지도층 중에서 삼으실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특별히 12제자는 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여러 그룹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대로 오늘 12제자도 있고요, 12제자 안에 3제자가 따로 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성경을 보면 그 3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을 간다든지 아니면 소녀를 살릴 때 따로 그들을 데리고 간다든지 하는 그런 3제자가 따로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70인의 제자가 또 있었습니다. 70인의 제자들을 예수님이 각각 부르시고 그들을 둘씩 짝지어서 복음을 전하도록 보내시는 그런 장면도 있죠. 예수님 승천하실 때 120명의 제자가 마가다락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또한 제자의 무리라고 여기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아주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 12제자는 아주 특별한 그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12제자를 데리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뿐만 아니라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던 순환의 예고도, 비밀스러운 그런 이야기들도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그가 바로 12제자들이. 근데 이 12제자들은 모두 다 그 사회의 지도층이라기보다 그냥 비주류 정도 사람들. 왜 그러셨을까? 우리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 어떤 사람들을 쓰시는가? 물론 이 사회에서 1등을 쓰는 게 원칙처럼 되어 있죠. 평가를 해서 모든 평가의 상위에 오른 사람을 쓰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하실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부르시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그렇게 꼭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모세도요, 물론 겸손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정말로 모세는 말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나는 말 못합니다 하자 하나님은 이미 걱정하지 말아라, 말 잘하는 아론이 있지 않느냐 하고 그를 부르셔서 사용하시죠. 오늘 이 고린도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사람들의 모습은 이런 사람들이라는, 천하고 약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들, 그런 연약한 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 일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일을 할 때 어떻게 할까요? 물론 똑똑하고 뛰어난 사람이 맡으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그것이 자기 자랑으로 빠질 수가 있죠. 그리고 높여야 될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다 받아버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연약한 자, 그리고 부족한 사람, 또 이 결론은 뭐냐면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높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택하셔서 그 일을 맡겨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의 시간들을 함께 살아가면서 스스로 자신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가를 다 알았습니다. 다 알았어요.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였죠. 그러나 예수 안에서 그 일을 감당하면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다 나중에 예수님 안에 넘치는 지혜를 소유하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주신 은혜를 따라 그의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서를 보면 모든 사람들이 놀라는 이유가 베드로가 범인인데 그냥 보통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글을 썼을까라고 한다는 거죠. 베드로 서신을 보면 그렇습니다. 물론 예외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인가 하면 바울이라는 사람이죠. 사도 바울. 이 바울도 갈라디아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그를 사도로 부르셨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그도 사도였다라는 거. 12사도 중에 한 사람, 하나님이 사도로 부르신 사람이었다라고 그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고백을 하죠. 그런데 그야말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그 시대에 가장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문벌로도 학벌로도 누구에게 뒤지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후에 그의 삶은 그것 가지고 단 한 번도 자랑치 않습니다. 그가 가진 모든 배경이든지 그가 알았던 모든 것들을 가지고 단 한 번도 자랑한 적이 없어요. 하도 유대인들이 자기 자랑을 심하게 하니까 나도 이런 사람이다라고 말한 적은 있을 뿐 그 자랑이 아니었습니다. 너희들이 하도 너희 잘났다고 자랑하는데 나도 할 말이 있다. 나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고 율법에로는 흠이 없는 자다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자랑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가졌던 자신의 삶의 모습은 어떤 거였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 뛰어났던 바울도 부름받은 제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리고 내가 알았던 모든 것은 배설물과 같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비하면, 고상한 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높입니다. 그렇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 내가 지금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높이고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을 부르셔서 훈련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의 5절을 보시면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 속으로 보내시는데 보내실 때 어떻게 제자들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었는가를 본문은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당부하여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집으로 가라라는 거죠. 이스라엘 집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이방인이나 사마리아 사람들은 필요치 않은 것인가?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죠. 먼저입니다, 먼저. 너희가 먼저 지금 어디로 가야 될 건가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도 말씀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예수를 믿고 성령 받은 후에 예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그 복음이 그를 통하여 전해지는가? 이렇게 예루살렘부터 점점 더 넓혀져 가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돌을 물 위에 딱 던지면 그 물 파장이 이렇게 점점 넓혀져 가지 않습니까? 조그마다가 동심원 동그랗게 그려진 퍼져가듯 그렇게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방인에게 가지 말아라. 이방인은 필요 없으니까 가지 말아라. 사마리아 사람도 이방인 취급을 받았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가지 말아라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먼저입니다. 먼저 이스라엘 집
어린 양에게 가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병을 고쳐준 사람들에게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병을 고침받은 사람이 너무나 감사하니까 예수님 내가 따르겠습니다 하고 할 때 예수님 아니다. 집으로 가라. 너희 집으로 가서 나를 따르지 말고 너 집으로 가서 내게 일어난 이 일에 대해서 가족에게 알리라라고 얘기합니다. 가족에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중요하게 여겨야 될 대상은 가장 먼저는 이스라엘 집 자손, 곧 우리 삶의 자리에 함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집으로 보내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다른 것 가져가지 말고 이렇게만 말해라 라는 거죠. 두 번째 7절에 보시면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전하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천국은 어떻게 그려질까요? 여러분에게 천국은 어떻게 그려지고 있습니까? 천국이 뭡니까? 천국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시대에 제자들을 통하여 전해지고 있는 천국은 무엇이었을까요? 과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도 그렇게 외쳤고 예수님도 그렇게 첫 음성을 외쳤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장차 우리가 들어가게 될, 그리고 소망 중에 기다리는 그 나라가 바로 천국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천국이 우리 자리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 천국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통치되는 곳,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가는 곳, 그것은 천국입니다. 그것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면서 전파에 이르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외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음이에요. 다른 것이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우리가 듣고 싶은 좋은 소식이라는 것이 과연 뭘까요? 이 온 인류에게 동일하게 해당되는 복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복음입니다. 그것이 천국 복음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오심으로 이 세상은 예수님의 오시기 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된 거예요. 그 전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물론 그 서신서 에베소서를 보면 너희가 전에는 공중권세 잡은 자 안에 있더니 하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인류에게 소망이 없었어요, 사실. 왜냐하면 죄로 말미암아 그 죄 가운데서 벗어날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심으로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전과 이후가 달라진 거예요. 세상 역사도 달라졌고요. 예수님 오시기 이전 BC, 오신 이후 AD. 그렇게 달라졌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 개인의 삶에도 예수님 오시고 나서 달라졌어요. 그리고 이 땅의 인류에게도 예수님 오시고 나서 달라졌어요. 예수님 오심으로 이 땅엔 천국이 도래하였다. 그러나 그 천국은 완성된 천국은 분명히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을 바라볼 수 있고 또 천국을 그려볼 수 있지만 이 땅에 있는 그것이 완전한 천국이다라고 우리는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장차 우리 가운데, 아니 우리가 만나게 될 천국이 예비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심으로 천국이 가까이 오게 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로 하여금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외치게 합니다. 선포하라. 그런데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잘못 오해하고 종말을 아주 가장 크게 외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지구는 끝났다. 멸망하고 사라지게 될 것이다. 종말. 그래서 사람들이 임박한 이
진노와 심판, 종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말씀한 대로 세상과 등져버립니다. 지금은 당장에 왔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아시듯이 우리 한국 교회사 속에서도 이런 그 종말론으로 인한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1900년대에도 있었고요. 또 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켰던 그런 일들. 그러나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표현이 종말이 다가왔다라는 것으로 인식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종말이라는 것도 우리에게는 그것이 종말이 아닙니다.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이죠. 완전한 천국을 들어가는 날 아닙니까? 하나님과 영원토록 영생복락 누리는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예수님 말씀합니다. 거저주라는 표현이에요. 거저주라. 너희가 거저받았으면 거저주어라라고 얘기하죠. 8절 말씀.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도 내어 쫓습니다. 기적적인 일들을 일으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그냥 주라고 거저 주어라.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로부터 이와 같은 능력을 힘입을 때 제자들이 어떤 것들을 예수님께 드리고 그 능력을 위임받았는가? 아닙니다. 우리가 혹시 예수를 믿는 것이 어떤 보상 차원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여긴다면 그거 참 잘못입니다. 내가 예수를 이렇게 믿으면 이 믿은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보상해 줄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것은 뭐냐면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해요. 그리고 은혜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얼마나 조금이라도 내가 한 모든 것들이 무슨 힘이 되겠는가. 하지만 내가 아주 조금이라도 1만 분의 1 아니 1000만 분의 1이라도 내가 그 은혜에 보답할 수 있다면 하고 우리가 행하는 거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는 보상해 줄 거야 이런 차원이 아니죠. 우리는 감사함으로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가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런 능력들을 행하였다고, 야 내가 그런 능력을 행했으니까 너 얼마나 고마워, 너 평생 병 짊어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거 줘줬지? 뭐 없어? 이런 거 아니라는 거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안 그럴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나라 안에서도 이제 이 연초나 또 중요한 일들이 되면 사람들은 알아보고 싶은 게 그런 마음이 있어서 찾아간다는 거예요. 점집에 간다든지 뭘 본다든지 이렇게. 그리고 그것들이 너무나 요즘은 쉬워요. 왜냐하면 공영방송이라든지 이런 매체를 통해서도 막 아무렇지도 않게 젊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보고 드라마라든지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저게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지는 거예요. 이런 뭘 본다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알려주는 사람이 어떤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알려준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듣습니다. 예수 믿는, 아주 어디 가면 아주 용하게 기가 막히게 잘 알아맞히는 사람이 있대. 권사님, 집사님 같이 가자. 그냥 말만 하면 그야말로 기가 막히게 잘 안돼. 그렇게 알고 싶습니까, 여러분? 그거 알아서 뭐 하시게요? 때가 되면 다 알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다 아는 것 아닙니까? 근데 간다는 거예요. 가면 똑같은 거예요. 점을 보러 간 사람들은 이 점을 보러 가면은 돈 내잖아요. 복채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면 거기 받고 이제 명목은 감사헌금이죠. 기가 막힌. 그냥 명목상 감사헌금이라고 해서 내는 거지만 사실 그게 팔아먹는 일 아니겠어요?
물론 하나님께 주신 은사였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많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했는데 그러지 않아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많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친다든지 능력을 행하든지 할 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다라고 여기면 교만하거나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 높아지고 교만해져서 자기에게서 그 모든 것들이 나오는 것이냐 생각하고 사람들에게 행하다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에게 모든 능력을 내가 주었어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라는 거예요. 거저 주라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있는 재능, 달란트 이런 하나님 주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섬겨가지만 그것들 재능으로 하나님 주신 것들 섬겨갈 때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보상이 아닙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드려지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 평안을 빌어주라. 12절 말씀이에요. 12절 말씀을 보시면 또 그 집에 들어가면 평안하기를 빌라라고 말합니다. 평안하기를 빌라. 예수 믿는 삶에 이 평안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누구나 압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첫 번째 음성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하냐라는 평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삶에 이 평안이 어떻게 다가오는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에게는 평강이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 그 삶을 평안하게 붙들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의 다른 삶은, 다른 표현은 뭐냐면 평강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평안하냐?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을 다시 표현하면 뭘까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축복의 사람으로 부르셔서 너를 통하여 복을 받고 민족이 복을 받고 세상이 복을 받고 사람들이 복을 받고 너를 통하여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 평강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에 머물러 그 집을 위하여 평강을 빌어주라라고 얘기해요. 평강을 빌어주라. 여러분, 우리가 씨앗을 심으면 그 씨앗은 자라게 됩니다. 자라는 시간이 씨앗마다 다를 수 있지만 반드시 자랍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거죠.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것이 이런 거죠.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무엇을 심을까? 결국 이 말이라는 것이 씨앗이 됩니다. 씨앗이. 말이라는 것이 씨앗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한 그 말의 씨앗을 30년 이후에 결실로 열매를 거둘 수 있어요. 아니면 더 오랜 후에 거둘 수도 있어요. 아니면 즉시 거둘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죠. 우리의 말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내가 너 진짜 꼴도 보기 싫고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너 저주나 받아라. 이러면 되겠어요? 너 예수 안 믿다가 너 벌 받을 거야. 지옥 갈 거야. 물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뭐냐면 평강을 빌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 사랑한단다. 하나님 너를 끔찍히 아끼신다다. 너를 위해서 하나님이 천국을 준비하고 계신다. 예수 안에서 평강을 너희 삶 속에 너희 가정 속에 있기를 원한다고 빌어주는 거죠. 그런데 왜 그래야 되는가를 보십시오.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볼 수 있어요.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며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약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잘 보세요. 평강을 빌어주는데 그 비는 평안이 그 집에 합당해요. 그 집이 평안을 받을 만한 충분한 집이다 그러면 그 집이 평안을 받습니다. 근데 혹시
그러지 않는다고 하면 이렇게 튕겨져 나와서 그 비는 평안이 비는 사람에게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건 평안을 얘기하지만 반대로 저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누군가의 저주를 했어요. 근데 그 저주가 그 사람한테 합당하지 않는다고 하면 내가 쏟아놓은 저주가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쉽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평안을 전하는 사람, 평강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어느 집에 가든지 그 집의 평안을 빌어주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상으로 나갈 때 예수님은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표현해요.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너희 전대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나 가지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정말 중요한데 돈 없으면 선교도 못하는데 돈 없으면 복음도 못 전하는데 너무나 중요한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하고 우리가 고민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돈이 필요치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복음인데 복음을 가지고 가라는 거죠. 복음. 너에게 복음이 준비됐고 가면서 전파하여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해라. 이것이 중요하다. 복음이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 가운데는 무엇으로 값을 매길 수 없는 복음이 있어요. 예수 복음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든지 제자들에게는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제자가 이 복음을 가지고 나가면서 나는 아무것도 돈도 없어요. 나는 차비도 없어요. 난 먹을 것도 없어요. 그러니 나는 못해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것이 없다고 이 복음을 못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돈이나 금이나 은이 필요치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해서 못 전해서는 안 된다. 복음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나는 복음을 못 전합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 없어도 복음은 전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의 삶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 제자입니까? 오늘 물론 우리를 가리켜서 12제자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12제자라고는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라고 부르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에게는 이 복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복음이 있습니다. 또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 권세와 능력을 위임해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이 주신 복음의 능력이 제자들에게, 그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오늘 제자로 보냄을 받고 세상을 향해 나가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통하여 이 복음, 가장 좋은 복음이 흘러가게 하십시오. 이 복음이 세상에 퍼져가게 하십시오. 복음과 함께 평안이 이 세상을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의 귀한 동역자로 삼아주시고 뿐만 아니라 예수 제자가 되어 제자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대로 놓아두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힘주시고 권세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우리 안에 그 놀라운 복음의 능력도 허락하여 주셔서 이것 가지고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